수행 시작하기 전 밥순서 공덕과 문사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342페이지에) 할 차례죠. 예, 무상의 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무상이라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그 무상은 이제 욕망을 무상은 욕망을 없애줘요. 대리하자면 자아를 없애줘요. 그래서 이제 그 무상을 통해서 뭘 겪는가 하면 괴로움을 겪어요. 무상하니까 괴롭다. 그래서 무상을 통해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일수록 욕망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버리고 자아도 버리게 되고. 그래서 무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욕망을 버리면은 즐거움을 추구할 수 없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맛도 없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을 버림으로 해서 자유롭고 매우 창의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시야도 아주 넓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욕망을 버리기 힘든 사람에게는 욕망을 긍정적인 의욕으로 전환시키는 게 좋아요. 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죠. 제 밑에단 이렇게 오류에 의해 형성되는 고정관념을 깨뜨린 데는 바로 무상관찰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이름을 붙여 판단할 수 있으나 순간순간 변하는 대상이라면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름을 붙이더라도 무엇과 같다라고는 할 수 있어도 무엇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은 곧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내가 생각한다는 생각의 주체인 자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국 이름과 생각과 자아를 한 번에 깨트려 주는 게 무상이라는 것이. 이 무상을 알면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까지 욕망에 따라서 쭉 살았기 때문에 그 욕망의 끝은 항상 괴로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의 대상이 돼서 내가 딱 얻는 순간, 얻기 전까지는 엄청난 노력하지만은 딱 얻게 되면은 그때 어떤 황홀감, 행복감, 성취감 별거 다 오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힘들어해지고 또 새로운 어떤 욕망의 대상을 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물이 고정되어 있다든지 견고하다든지 분리되어 있다든지 내박이 따로 존재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자아가 그 역할을 합니다. 내락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대상을 견고하게 다른 거와 분리시켜서 자기를 더 특화시켜서 더 돋보이게 하려고 그러고 또 항상 자기는 내 스스로 힘으로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있음으로 해서 항상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허무감을 맛보게 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없애주는 것이 무상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밑에는 생각은 업입니다. 업은 특성상 대상을 이분화하고 부분으로 고정시킵니다. 대상을 고정시킬 수 없다면
생각할래야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생각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은 생각하는 주체인 자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상한 몸을 보고 있으면서 나다,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 몸이 항상하다는 자각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무상을 보는 그 자아를 발동시키지 않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상을 보고 있으면 내다 하는 걸 일어나지 않게끔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하라, 다 변한다는 것, 뭐 눈가에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 나는 걸 인정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동안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을 가지고 천년 만년 살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찌지기 뽑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리하서는. 자, 그래서 말하자면 항상하다는 생각이 몸에 대한 집착과 담력과 성능을 일어나게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몸이 굳어지면서 기혈이 막혀 고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통해 무상의 이치를 알게 되면 항상하다는 생각이 끊어지므로 몸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면 따라가면서 끊고 담력과 성능도 마찬가지로 끊어버립니다. 그럼 누가 끊어버리냐? 무상이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의 기혈도 원활하게 소통되어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무상을 보게 합니다. 반대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아는 사랑이인데 비는 연민이고요. 사랑과 연민은 고통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무상을 겪고 괴로움을 겪을 때 그래서 자비가 또 생깁니다.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제일 앞에 제가 자비에 대해서 4단계를 설명해 놨는데 처음에는 자비를 배우는 것. 내가 자비를 모르면서 자비를 배우는 것. 두 번째는 자비라 하는 걸 체득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자비는 내가 펴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저절로 자비가 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가 자비를 배우는 건 본부들이 무슨 자비를 배워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자비는 체득한다 하는 것은 이런 무상을 통해서 내가 괴롭다 하는 걸 알므로 해서 자비를 이제 체득해 가는 거예요. 내가 이리 괴로운데 다른 사람들도 우리 무상을 통해서 괴로움을 겪는구나. 무상을 통해서 괴롭다 하는 거는요, 어떻기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거나 죽는다면 괴롭죠. 병들고 죽는 건 무상이니까. 내가 아주 좋아하는 자동차 스포츠카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빌려줬더니만 근데 접촉사고를 내가 저 옆에 우그러뜨리고 끌켰다 하면 막 가슴이 아픈 거지.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카인데. 변하면은 괴로운 거예요. 특히 가장 괴로울 때 사랑하는 여인이 변심했을 때 그렇게 괴로울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변하는 거는 괴롭다. 그러면 그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괴로움을 자각할 때 그것은 이제 괴로움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예요. 이게 그게 이제 체득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의 단계는 자비를 이제 펴는 겁니다. 이제 배우는 자비에서 베푸는 자비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 같은 경우는 자비심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반에 들어있으면서 색신을 나타내면서 자비를 쭉 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은 거기까지 얘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4가지 자비의 과정을 설명해 놓고는 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정보판을 낼 때 이 책을 조금 교정 볼 건 보고 추가할 건 좀 추가해서 책을 새로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어떤 자료, 몰랐던 어떤 자비에 대한 새로운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계속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칠지 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자비를 이제 펴는 자비심을 펴면서 깨달음 얻는 방법을 칠지 인가를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제가 KBS 홀에서 이 칠지 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세요? 예. 영상 하지 않으시고요? 예, 명상하기 위해서 명상 끝에 가서 뭐 5분 해도 되고, 그래서 방법은 간단하니까 사람이 우선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욕망이라 하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얘기하서는. 그리고 또 욕망의 사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욕망의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비를 얘기할 수밖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 이야기하고 난 뒤 끝에 가서, 자비성 명상 어떻게 하면 자비심을 키울 수 예.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이게 맞는 게 문사수거든요. 예. 법문을 돕고 법을 사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비라 하는 법문을 돕고 자비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자비를 실천하는 내가 체득하는 수행법을 제시하는 게 문사수가 딱 맞는 거죠. 네. 기승전결이 맞아요, 이게. 좋습니다. 내일 기대해야 되겠는데. 기대 새로운 사실을 얘기해 드리죠. 아, 좋습니다. 예. 그 여기서도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무상을 통해서 탐욕과 성냄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 몸에 대한 집착, 이런 걸 다 그냥. 그래서 이제 항상하다는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죠. 자, 무상해탈을 얻기 위한 발언. 자, 몸에 나타난 무상의 진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언젠가는 마음까지 무상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여기 이제 무상 관찰을 하면 여기에서 없을 무자 생각 상사 무상해탈을 얻게 됩니다. 이 항상함이 없는 걸 마주하게 되면은 모든 존재는 상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해탈이는 모두 속박에서 벗어나는 걸 이 관찰이 중요하죠. 자, 마음의 손에 사랑이 실리지 않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발언해야 합니다. 내가 자비손으로서 사람 웃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 이러면 발언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합니다. 일체 중생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다. 나 또한 그러하니 삼법이 법인을 보게 될지어다 라고 소원합니다. 이 소원이 사랑을 키우는 마음 작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발언을 삼법인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 이제 이게 중요해요. 예. 법인을 좀 본다는 삼법인 무상고 무아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서원하는 것이 이제 사랑을 키우는 마음 작용이라는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왜 자비심을 키우느냐? 바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제가 또 시를 한 수 읊었어요. 수행의 첫 관문이자 끝이 무상이라 모든 이치를 간직한 드러난 비밀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랑과 관찰하는 힘이 부족한 것. 비밀이 문으로 들어가는 바른 길 찾지 못해 헤매는 이는 무상을 바라보아야 하나니 사랑의 마음 키우면 고정관념 무너져 부서져 성내는 마음 사라지고 몸의 무상한 모습 드러난다니. 그 몸을 딱 이렇게 고정시키는 마음이 있다면 자아관념이 있어가지고 이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스타브 주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몸에 사랑을 주면은 몸에 이제 변화가 오는 거죠. 변화가 온다고 하는 거는 뭔가 막 고정관념 무너지는 거고 자아관념도 무너지는 거고 탐욕과 성욕이 무너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상의 모습이 점점 드러난다. 얘기하잖아. 그러게 여기에 무상이 드러나 있는 비밀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수의 첫 관문이자 끝이 무상이다. 이 무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무상이 이제 많은 것을 해결해줘야 해결사예요. 모든 걸 변한다 하는 이 가르침. 요걸 다른 말로 하면은, 봄날은 지나간다. 이런 뜻이, 봄날은 지나간다. 그래서 붙들지 말아야 돼. 지나가는 건 붙들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기가. 내가 살아가는 게,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구나. 이걸 버려야 돼.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무상이 그런 걸 버리게 해주는 거. 무상이 마음을 쉬게 해주는 거. 근데 스님, 네. 마음을 쉬게 해주고, 글쎄, 욕망을 다스려주는 건 좋은데, 또 욕망이 있어야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요, 중생은요. 네. 좀 답답해요, 정말. 다른 분들은 잘 되는지 몰라도, 저는 영 답답해요. 이렇게 배우면서도 맨 중생살이만 하는 거예요. 그니 뭐 공부할 때만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딴짓하냐 어떻게 해요. 욕망. 바랄망자. 예. 네? 내 안에 뭐가 이 욕심을 근거해서 뭘 자꾸 바라는 게 있다. 예. 안 그래요? 그럼요. 아니, 욕심을 근거하지 않고 보는 방법 없을까? 정말이에요. 괴로워요. 정말 그게 괴로워요. 정말. 의욕이 있죠. 의욕. 예. 의욕도 바로 욕망을 근거한 의욕이 있고 예. 천정한 의욕이 있습니다. 천정. 같은 의욕이라도 예. 물론 이 욕망에도 선한 욕망이 있고 악한 욕망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욕망을 청정한 의욕으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거는 이 욕자로 들어가는 거는 이기심이 들어가 있죠. 이기심. 예. 이기심이 들어가 있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 욕망을 이타심의 욕망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남을 이롭게 해주는 마음의 욕망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냐. 그랬을 때 이 욕망은 항상 이기심 가득 차 있는 욕망은 내가 성취할 때는 참 좋지만 성취하고 난 뒤에는 그것이 지나가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오는 거죠.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또 다른 욕망을 또 추구한다. 얘기하자면 그게 무상하다 하는 것은 인식을 잘 못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무상하다고 잘 알면은 오히려 남에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런 의욕을 일으키게 돼요.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의욕이 청정한 의욕이라고. 근데요, 도와주는 것도요,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남을 도와주는 것도 되지 않아요? 예. 근데 어쨌든 꼭 무슨 뭐 이렇게 봉사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그것만이 이타는 아니지 않나? 예, 이타심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생각하면 돼요. 보시하는 것이 세 종류가 있잖아요. 세 종류. 예. 그럼 최상의 보시가 뭐냐는 거지. 상이 머물지 않고 베푸는 게 최상의 거지. 상이 머물지 않다 하는 건 욕망이 없는 상이에요. 예. 욕망이 없는 베품이거든. 얘기하자면. 그래 우리는 욕망의 불을 꺼버렸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느냐. 맞는 이야기. 중생심으로서 아무것도 못하지.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중생심이니까. 예. 그래 욕망의 불이 꺼진 상태에서 하고 아무 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지만 아니다. 욕망의 불이 꺼져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이 머물지 않는 베풀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베푸는 것도 세 종류가 있다. 이거죠. 하나는 물질적인 거죠. 예. 물질적인 베품이 있고 이게 이제 물질적 베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끼니를 그르는 사람의 쌀을 갖다 준다든지 안 그러면 뭐 연탄 같은 거 날라준다든지 이런 건 전 물질적 베품이거든요. 예. 이건 최상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뭐 구룡마을에 뭐 많이 도와주지만은
원래는 작년마다 보다 덜 하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물질적인 늘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두 번째는 무예시라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카운셀링 같은 걸 해서 사람 마음을 위로해주고 안정시켜주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백품이에요. 이건 물질적인 건 아니에요. 정신적인 거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법을 베푸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법. 그래서 이치를 알게 해서 근본적인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이타심에 속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그렇다고 뭐 이 남을 도와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늘 도와주는 이거 자체가 이기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욕망하고 다른 거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이게 깨끗한 의욕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지. 말하는 거. 의욕이라는 거 있는데 그 청정 의욕에 이제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는 그 안에 의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자비 안 해요. 예. 네. 내가 누굴 사랑한다 하는 건 의욕이 없으면 안 되죠. 남의 고통을 내가 내 몰라라 하지 않고 남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고 베풀어 주는 것도 그 안에 그게 들어가는 거죠. 의욕이 들어가는 거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자비와 지혜가 사실은 이제 보리심의 내용이거든요. 중생의 고통을 내가 구제하고자 하는 것은 자비심. 그러기 위해서 위험을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을 의욕이라고 합니다. 방편입니다. 우리는 의욕이 없으면요, 궁극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욕망을 갖고 있는 의욕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청정한 의욕이 필요합니다. 예. 청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탐욕이 없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궁극에는 생멸이 없는 마음이죠. 그럼 오염되는 건 다 생멸하는 마음이에요. 저기, 부처님께서요, 수다타 장자한테, 수다타 장자님이 이제 보시하고, 이제 그 마음의 욕망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제 돈을 이제, 벌지 않겠습니다.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수다타 장자는 돈을 더 벌어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의 참뜻은 어떤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 중에서는 장자들이 많은데, 장자라 하는 요즘 말로 사업가입니다. 성공한 사업자들이죠. 그렇죠. 부자들이에요. 얘기하자면. 부자들인데, 근데들이 부자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하자면. 끝없는 욕망을 추구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많이 베풀면 부자가 된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개성이 있는 어느 부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남의 앞길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러면 늘 도와줬다 이거죠. 도와주는 막상 자기가 사업이 망하니까 나의 자기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들 사업 자금을 대주고 이래서 다시 자기가 일을 쓸 수 있었다. 얘기하면 개성상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것이 끊임없는 욕망을 잘 채우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한다면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 적이 많지. 그런 건 좋은 게 아니죠. 유럽에서 이제 이쪽으로 우리나라까지 장사 오는 장사지들 많잖아요. 시크로드 통해서. 그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네. 몇 개월, 몇 년을 동안 장사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오느냐? 문문교환이에요. 네. 물론 떼다가 또 가가 또 바꾸고 그럼 자기 나라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서로가 물물교환해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글쎄, 그렇게. 생각해보면 왜 내 물건을 주고 그 사람 물건을 물물교환을 한다든지 돈으로 이렇게 바꾼다. 그럼 상대도 역시 장사하는 사람이랑 그걸 가지고 또 이윤을 또 추구해가고 이러는 거죠. 예. 근데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이제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이러면 망하게 되는 거죠. 네. 얘기하자면. 적당히 해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 장사하는 게 다 나쁜 건 아니고, 얼만큼 올바르게 눈금 안 속이고, 예. 얼만큼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선생님, 투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기. 투기, 투자, 뭐. 투자는 뭐, 투자. 투기는 뭐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 불교에서 경제는 이런 거예요. 재산을 네 등분으로 나눈다 그래요. 네 등분. 그럼 한 등이는 생활하는 데 쓰고, 예. 또 이제 한 등이는 어디에 쓰는가 하면은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이웃집 우환이 있을 때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두 동이는 투자하라. 이렇게 있어. 그게 네 등이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정리한 책들이 있어요. 불교 대전이라고. 대전요? 예. 한용운 스님이 편집한 게 있어요. 막 두꺼운데, 거기에는 온갖 경제 인용을 해서, 예. 얼마나 경제를 많이, 경론을 섭렵하셨는지, 예. 그걸 다 뽑아가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다 분류를 해가지고. 한용은 예, 일제시대 때. 와. 네, 불교 대전이 그래요. 네. 그 책을 보십시오. 예. 네. 그 책 보면은, 얘기하고, 오늘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무상하다 하는 걸 알면은, 심리가 바뀌어요. 몸은 내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그런 거 유심견이라고 그래요, 유심견. 이설유자에 몸신자, 월견자인데, 몸이 있다 하는 견해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심견의 내용은 대개 나의 것을 주장하는 거죠. 내락하는 거와 내에 소속되어 있는 것, 이런 걸 이제 이 유심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몸신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뭘 할까요? 전문 시간에 감노수를 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감노수는 조금 다르게 하지 뭐. 간신보살의 이 수행법이 감노수거든요. 그는 자기만이 아니고 오늘은 이제 같이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부어주는 걸로. 우선 자기에게 부어주고 다른 사람 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딱 살펴보고 좀 더 넓혀가지고 아픈 사람, 자기에게 못되게 군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추근을 해줘야 돼요.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벗어나서 늘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좋은 멘트를 해주면 좋아요. 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물을 부어주면서 당신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해줍니다. 용서해주도록 물을 부어줘. 그게 감노수거든요. 감노는 불사의 약이기 때문에 불사의 약이라 하는 것은 열반을 얘기합니다. 불사라 하는 것은. 열반은 공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어주는 건 상대의 고통, 상대의 번뇌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타심을 일으키는 방법. 이게 이제 자비심을 일으키는 방법. 자기에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들 다 물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초청을 해서 물을 부어주고. 뭔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무상을 잘 이해합니다. 무상. 자, 시작하지. 세 번 칩니까? 한 네, 번 칩니까? 세 번째. 죄송합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몸에 힘을 쭉 뺍니다. 그리고 허리를 쭉 펴줘요. 자, 가슴에 연꽃 봉우리가 쭉 올라가서 정수리에서 발짝 피누를 연상을 합니다. 그 연꽃 속에 백이 가는 보살님이 쭉 올라오신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정해 앉습니다. 흰색은 사랑과 연민의 색깔이에요. 또
백이 가는 분은 바로 자비보살이고 또 지혜를 갖춘 분이에요. 나의 본성의 형상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 감로수를 쭉 부어줍니다. 쭉 부어주면서 자에게 쭉 부어주고 이제 옆에 있는 우리 부부들에게 다 부어주고 그 다음에 초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멘트를 해주면 저희 마음속으로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렇게요. 자주 해주는 게 좋지만 간혹 부어주면서 자기에게 한 번씩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에게 해주고 내가 남에게 해주고 예. 담화 토크를 해야 되는데 생일기 없어요? 다른 분도 이 지금 이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진 무상을 좀 보고 있네요. 이 재밌네요. 비추인 한 줄기 알의 한 줄과 나란히 새끼를 꼬고 줄이 하나로 선명하게 꼬여 마음은 하나 그러나 꼬는 즉시 사라지고 텅 비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보니까 일어난 마음과 비추임이 동시적이며 알미 비추이고 비추임과 관찰 알미 뒤섞이고 이래가지고 이게 꼬여졌다 이거지. 그런데 사라졌다. 근데 이게 아는 마음은 주관이고 비추어지는 대상은 객관이고 그럴 건데 이런 걸 주관 객관이 사라지는 걸 또 이제 제3자로 보고 있는 것을 보통 세 사람이 수영장에 가서 두 사람이 물 속에 뛰드는 것을 제3자가 본다 이렇게도 비유를 해요.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이 거울이다는 본문이 이해가 된다고. 마음이 빛이라는 것도 이해가 돼. 마음이 빛이라 그러면은 정말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이게 비추는 거. 마음이 빛이라고 하는 게 비추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래서 빛이라 하는 건 비유예요. 혹시 또 정말 오해를 해가지고 태양빛 같이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게 이제 그 이전에 수행했던 그런 현상들, 이런 모든 마음이 이제 모든 마음이 마음을 본다. 일단 마음이 마음을 본다는 걸 이해를 하셨네. 다 별 마음들 다 생기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이제 무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상 관찰을 하면 돼요. 무상 관찰. 텅 비어서 바뀌지 않는 마음은 이제 불변의 마음이고 그 속에서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는 건 수연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불변과 수연이 지금 현재 내가 관찰하고 있는 일념이 다 드러나야만이 수행이다 하는 얘기가 내 성가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럼 여기에서 마음이 공성으로 가야 되거든요. 심공으로 가야 됩니다. 심공. 마음 심자 빌공자. 요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요 들어가는 방법은 이제 수연하는 마음, 무상하게 변하는 마음에서 변화가 없는 불변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이제 대승기신문에서는 생멸문에서 진연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들어가는 방법은 뭐 어떤 게 있느냐? 자,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승기신론에서는 이제 사마타 수행에서는 이제 이 구주심을 이야기해요. 구주심을 가지고 원효스님께서 해석을 합니다. 사마타. 그래서 이게 마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빠사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걸 잘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서 마음이 실체성이 없다 하는 규명을 해가는 거죠. 그러게 이 이빠사나를 통해서 규명을 하게 되면 마음이 빈자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음이 빈자리. 무상 관찰하는 게 사실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인연을 인연 생멸을 잘 관찰하는 건데, 다른 말은 무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전부 시간도 얘기했어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도 머무른 게 없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현재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지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아요. 미래는 물론 오지 않을 수 없고. 그랬을 때 이제 현재도 이 초단위로 쪼개 들어가면 현재도 없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그 현재도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비어있는 자리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진돗개가 도둑 물고 있듯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자리는 비어있기 때문에 생멸하는 마음이 점점점 없어져 가는 거죠. 없어져 가면 그것이 이제 진윤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글에 들어갈 때 공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야 됩니다. 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그 마음자리가 비어있는 공성의 자리예요.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정이 들어갑니다. 이 공성을 맞대고 있을 때 생멸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선정이 들어갑니다.
선정을 의지해서 그때 이제 더 분명하게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음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주제하는 자아도 없구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모든 현상들도 전부 실체가 없다 하는 것. 그렇게 아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지혜가 생길 때 이제 객관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지혜가 생겨야만 돼요. 그래서 이 공을 아는 지혜로서 이제 망념을 이제 없애가는 수행에 들어가면서 분별심까지 이제 사라지면은 주관도 같이 없으면서 법신을 얻는 거예요. 말은 간단하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그 그립감이 있다 하는 수행하면서 다 점검받아야 돼요. 말은 간단한데 그래서 이제 그 남방불교 소승불교에서 선정이 들어가는 방법하고 대승에서 선정이 들어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 저기 그 미얀마에서는 이 파옥 사여도라는 큰 스님이 이제 사마타 수행을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가국 부사가 가서 이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목화 스님으로 네. 그래서 열심히 파옥 사여도 그 큰 스님 밑에서 지금 사마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한 1,500명 된답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나 마시계통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사마타 수행해서 이 바사나 가야 되고 그쪽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지금 사마타 수행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호흡 관찰을 통해 호흡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은 니미따가 같은 거예요. 니미따는 빛 같은 거예요. 목화솜이나 빛 같은 거. 그러면 거기에다가 집중해 들어가면은 선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성은 어디에 집중하고 마음에 집중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몸 다 사라져 버리고 마음을 대면하게 됐고 마음을 대면하면서 이제 그 아가 공안죠. 주제하는 자아가 없으니까 무아를 체득이 되고 여러 가지 거기서 비어있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것들은 전부 법이라고 해요. 그걸 잘 관찰해서 그것이 실체가 없음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어있는 자리에 머물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무상 관찰을 통해서 머물게 되면은 이제 비어있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선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는 또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그 건강산매 경론을 봐야 돼요. 다음에 기회 봐서 그걸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해시밀 저기 그거 끝나면 할까요? 성가기는 끝나면 그걸 할까? 예. 원효스님께서 이제 논을 쓰셨기 때문에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지혜로서 공성의 지혜로서 미신망념을 없애가는 거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해시밀경에 분별일과품이 잘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마음으로 대상하는 거는 대승기신론 지관품에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또 알라면 책을 하면은 또 남님이라고 쫑까파 대사의 남님에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걸 얘기하면 연하계 스님이 지은 수습차제락한 책이 있어요. 수습차제. 무슨 소리예요? 수습차례. 예, 수습차 차제락한 차례. 응. 수습 수행 차례. 응. 수행 단계. 네. 요즘 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걸 뭐고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강의하신 게 있습니다. 짧은 책. 그것도 괜찮아요. 그 책 가고도 기회 있으면 공부했으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거 이제 다 내용을 보면은 대성에서의 선정을 얻는 방법은 대체 이제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이제 니미타 빛을 대상으로 하는 그게 하고 좀 다르다는 거. 그런 걸 이제 맹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정이 들어가려면 첫째 조건이 뭐냐면 몸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음을 대면해야 된다는 거.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비수관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대면하게 되고, 마음의 공성을 이제 초점 맞춰 들어가는 수행은 여기에는 이제 뭐라 하는 거냐면은 자비수관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름이 달라. 네, 자비심을 근감을 했기 때문에 가는 관인데 공을 가는 공간이에요. 그래 앞에 뭐가 붙냐면 자비가 붙습니다. 자비 공간. 이 자비수관 다음 자비 공간은 자비손 같은 그런 방편을 다 안 쓸 때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넣어놨어요. 안 해놨으면 쓰라고 넣어놨어. 자비수관은 하나에도 다 하지도 못하고. 그 가구거사는 자비수관을 해서 훨씬 그 수행하기가 용이했을 것 같아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왜요? 물어봤는데. 물어보시죠. 언제 왔었어요? 왔었어요. 네. 한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인가. 그래요? 네. 그럼 자비선사 왔다. 갔다 왔었어요. 또 갔어요? 네. 지금도 있어요. 천안에. 천안에? 포도막. 아, 이제 뭐 스님으로서 잘 하겠지. 삼배를 올려야 될 텐데. 자, 또 저기 혹시 뭐 질문할 뭐 한 20분 하고 끝내고 네. 질문 또 받으시죠? 아니 한층 네. 스님 질문이 있는데요. 붙이려고. 그 불교하고 다른 타종교하고 이제 구별한 선명하게 구별하는 게 이제 불교는 지혜를 증득하는 예. 네, 구분시켜 드리죠. 네, 불교에는 3개의 종교가 있어요. 첫째는 천인교라고 합니다. 천인교. 천인교. 예. 인천교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소승이 있습니다. 소승. 성자가 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대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3가지 종교가 있어요. 천인교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최고로 이 천상에 태어나는 또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가르침은 전부 천인교에 속합니다. 그래 지구촌에 있는 종교는 대부분 첫 번째 속합니다. 천인교에 속합니다. 천인교 안에도 2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것, 하나는 명상하는 것. 천인교에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천인교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계율을 잘 지키는 것. 불교도 5계라든지 8계가 제가자들이 안 그러면 보살계 같은 잘 지키는 것. 보살계 참 대승을 변하죠. 5계나 8계 같은 거 잘 지키는 것. 기독교 같은 건 10계명을 잘 지키는 것. 두 번째는 뭔가 봉사하는 거, 남에게 베풀고 봉사하는 것. 그러고는 이제 기도하는 일입니다. 불보살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똑같습니다. 목적은 뭔가 내가 천당에 태어나는 것. 천국에 태어나는 것. 이걸 목적으로 하는 천인교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명상하는 팀도 있어요. 명상을 해서 선정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6개 벗어나 3개 초선, 2선, 3선, 4선 또 무색계 초선, 2선, 3선, 4선 이게 8선정을 따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도 된가 하면 천당에 태어나. 이 선정도 천당에 태어나. 천국에 태어나. 그러니까 불교 천국이 몇 개냐? 28개 됩니다. 6개, 욕심의 세계에 6개, 3개, 물질 청량한 세계에 18개, 무색계에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 천국은 4개가 있습니다. 4개. 그 총 합해 28개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하나의 천국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천인교에 속합니다. 그래 전 세계의 종교는 대부분 천인교에서 머물러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하늘. 그 다음에 소승교는 뭔가 하면은, 개인의 완전한 해탈에서 얻는 걸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명상이죠. 계율을 잘 지키며 수행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천인교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움은 어디서 얻는가, 어디서 이게 해소하는가 하면 기도해서 불보살님께 기도해서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이제 천인교의 행태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의식이 있는 일은 명상을 통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소성에 가면은 이제 개인의 완전한 해탈, 완전한 자유를 돕고자 하는 거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은 어딘가 하면은 하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도 윤에서 벗어나는 목적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 밖에 새로운 4개의 세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성문 영각의 세계입니다. 성문 영각의 세계가 뭔가 하면 소성계에 속합니다. 되게.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것도 자비심도 베풀고 뭐 계율도 잘 지키고 다 하면서도 목적은 하늘에 머무르니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개인이 해탈, 열반을 얻어서 완전하게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죠. 욕계식계, 무식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육도 윤에서 완전 떠나는 걸 얘기해요. 이게 이제 소성교예요. 그 다음 대성교는 뭔가 하면은 대성의 가르침은 수행을 하다가 남도 나와 같이 완전히 해탈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거죠. 자각각다,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뭔가 하면은 소성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상계에 벗어나기는 벗어나는데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머물지 않고 다시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여기는 이제 하늘 이상이단 말이에요. 하늘 밖으로 가는데 밖의 출세관입니다. 출세관에 이르러가지고 열반에 들어버립니다. 열반. 이게 목적이야. 그럼 대성에 가면은 요 열반도 안 머물러. 어디로 오느냐? 다시 인천의 세계, 육도 윤회하는 세계로 다시 와. 근데 여기도 안 머물러.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마음이 만든 환영의 세계인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연민심 때문에 중생 구제하고자 하는 연민심,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고 연민심 때문에 열반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세계와 중생을 구제하면서도 지혜 때문에 이 세계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가 보살의 길로 가서 부처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대성이에요. 네, 대성교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인천교는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요거는 소성교는 중간 크기의 마음을 가진 자들. 대성은 큰 마음을 가진 자들. 그 왜 그러냐면은 소성은 기껏해야 하늘까지밖에 마음이 크질 않아요. 소성은 육도에 벗어나 열반에 머물지만 완전한 크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성은 다 아울러 엄청난 크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 대성은 기본으로 자비심이 있어요. 그 자비수가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수행입니다. 대성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이제 큰 마음의 상근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되죠. 스님 그러면은 이런 관세음보살이랄지 뭐 지장보살이랄지 이런 문수보살이랄지 이런 보살을 명호를 부르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하느님 부르는 거하고 똑같이 어떤 신을 인정하고 그러는 거하고 그걸 다 인천교 불러갔어. 부처님, 하나님, 보살님, 저 고통에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세요. 다 천인교입니다. 근데 왜 그런 게 생겨났죠? 불교도 인도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 어떤 다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런 신중단도 모셔놓고 이렇게 신들을 이런 보살님들 뭐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다 그렇게 하면 다 천인교예요. 기도를 계속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입장은 뭐? 아이, 그건 내 이야기했잖아. 대성, 예. 대성. 근데 왜 불교에서 부처님이 가르치시지 않은 천인교를 이렇게 가르치게 그래,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만 나중에 얘기했잖아. 같이. 작은 마음을 가진 기시니까. 사람,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사람들 근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불자들은 대부분 하은기 불교를 지금 천인교 불교를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예, 그래 가르쳤습니다. 끌고 가니까 그래요. 예, 그럴 걸 갔으니까 문제예요. 예, 그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초등학교에 머물게 해놓고서는 그런 원제 대학원에 가고 예, 무슨 그런 다른 데는 그러다 내가 그렇- 표본이야 내가 표본. 그러다 뭐 대성이도 기도가 없는 거 아니 있어요. 아니 내용이 달라요. 우리 이제 중학교 어떤 내용? 우리 힘을 일으킨 기도야. 근데 나는 초등학교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발언이죠. 그런 거죠. 예. 복을 달라 하는 건 복, 네? 복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천인교. 금강경에 보십시오. 복이 되는 얘기 뭘 이야기합니까? 복의 본체는 없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 여러분들 절대로 요 천인교나 소송의보다는 대선을 지향해야 돼요. 이게 최고예요. 예. 이제 감사합니다. 근데 스님 우리는요 아직 좀 저기가 자식도 있고 막 그래갖고 천인교를 또 하면서 아니 다 해. 그러니까 자꾸 하면 돼. 야, 다 해도 괜찮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그럼 하고. 다 해. 어차피 뭐 중생인데 뭐. 예술도 하고 소승도 하고 그래. 그렇게 되잖아요. 좋아, 좋아. 그래서 이 불교의 마음은 늘 괜찮아. 그러다가 이제 계속으로 가는 거야. 그래, 그러다가 대선 가면 돼. 스님 저